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가까이 두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로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삶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광야에서 얻는 축복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아이가 자라면서 신체적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지식이 늘어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와 그리고 또 아이가 지식을 위한 학습에 엄청난 시간과 또 막대한 재물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녀들의 학업과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는 반면에 그 자녀들의 심령에 대해서는 무관심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독실한 크리스천들의 가정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강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용기에 그리고 열정, 영혼의 순수함, 실패를 극복하더라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 올바른 삶의 목적과 이상과 같은 내면적인 성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외적인 성장과 성취에 많은 관심을 그리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물질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의 칼럼을 읽게 됐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졌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허하고 영적으로 빈곤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모와 건강에는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마음과 영혼에는 너무 인색하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가운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집을 장만해서 대출금을 갚느라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없는 세대를 가리켜 일명 하우스 푸어라고 부른다. 이와 더불어 과외, 선행학습과 같은 자녀들의 사교육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없는 세대를 가리켜 에듀 푸어라고 한다. 그리고 고가의 차를 구입한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세대를 가리켜 카 푸어라고 한다. 하우스 푸어와 에듀 푸어 그리고 카 푸어는 어김없이 삶의 질이 떨어져서 결국 스피릿 푸어로 전락하고 만다. 스피릿 푸어란 물질과 탐욕을 추구하다가 삶의 가치와 만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킨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올바른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이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전 시대보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평안한 삶을 제공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물질과 탐욕으로 이 세상이 사람들을 영적 빈곤한 삶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심령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성장했던 장소인 이 빈들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사막과 돌로 가득 찬 기후와 지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그런 곳이 광야인 곳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비로소 그 후에 전도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되려면 반드시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생에 있어서 영적 훈련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라는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광야는 그리스도인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 광야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주는 불청객이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에 있어서 광야를 마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광야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람 침례 요한을 살펴보면 그의 삶에서 광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는 광야에서 자랐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면서 그는 신체적 성장과 동시에 그리고 심령도 함께 성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광야는 우리의 결핍된 영성을 충만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몇 가지 영적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였던 모세는 정말 광야와 아주 밀접한 사람인데요. 그가 이집트에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과 또 지기와 또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은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벗겨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화려한 궁전과 시중드는 하인과 그리고
먹을 것이 풍요로운 환경과 달리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다는 점에서 모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삶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는 것은 그의 40년 광야 생활을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인 게르솜의 뜻은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전 삶을 보면 이집트의 왕자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광야에 들어섰을 때부터는 예전의 부귀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광야 앞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낙담을 주시는지 정말 원망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광야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빼앗으려는 이 광야가 내 안의 자존심과 자아를 비울 수 있는 귀하라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기차로, 마차로, 그리고 도보로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길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알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 이 무디 목사가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한 손에 빈 컵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청중들이 공기 펌프를 가지고 빼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면 진공 상태가 되어 컵이 깨져버립니다. 컵이 깨지지 않게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 다른 것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은 주전자를 들고 그 빈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살려고 해도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 이유는 마음을 깨끗이 비우기는 했지만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을 대신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비어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최근 개인의 삶에서 광야처럼 어려움과 고통으로 힘들어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디 목사님의 말처럼 광야가 우리의 안정되고 영적인 삶을 빼앗아 가려는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자아를 비우고 그 비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주는 또 다른 축복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삶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습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또 들굴로 근근히 자신의 최소한의 영양 공급을 받으며 살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광야라는 불확실한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와 염려 속에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모두 멈춰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요. 그리고 식당과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에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종류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날은 형통한 날이고 그리고 다른 한 날은 공고한 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는 법칙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인생에서 두 날을 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형통한 날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공고한 날은 우리의 영적 침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마음을 덤밀하게 만드는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 솔로몬은 우리의 삶에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공고한 날이 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고한 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두 날을 사용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불확실한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축복인 것입니다. 백악관 친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오바마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로 부흥을 이끈 목사로 유명한데요. 한국에도 3번이나 방문하여서 1970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예배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바로 안다면은 불안하고 답답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던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노예 해방 문제로 미국이 남부와 북부로 갈라져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남군은 모든 전력에서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명장이라고 불리던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격전 끝에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열악한 북군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와 역경 속에서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건한 심령을 누리는 그런 기회를 삼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가 주는 축복의 믿음의 꽃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우는 기회인데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세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이 시간 짜릿하게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이름은 부둥키 않다 또는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그의 이름에 맞게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서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에 남방 유다는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살펴보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그가 들고 있던 칼을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갈기갈기 찢고 또 불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항상 악한 왕이나 또 부족한 왕 주위에는 간신들이 항상 있는데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남방 유다에 활동하면서 거짓 평화를 예언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던 하박국은 자신의 믿음을 이런 문제들이 자신의 믿음을 흔들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는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문은 이렇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배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징벌하는 것은 맞지만 바벨론처럼 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방법이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민족의 멸망이 임박한 위기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결국은 자신과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으로 그 하박국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박국이 가진 문제는 우리가 가진 문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요? 코로나로 거대한 문제 앞에 경제와 교육과 예배가 멈춰버린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은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의 현실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김으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서 3장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원수를 물리친 그런 승리 가운데에서 얻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비록 하박국은 자기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아직 풀리지 않은 자신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 앞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며 심령이 가난해졌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생애에 더 아름다운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큰 축복으로 작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광주중앙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저희가 서 있지만 그렇지만 하박국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죽음과 불확실한 미래로 실망과 낙담이 가득한 광야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비록 광야의 경험이 힘들고 괴롭지만은 아버지를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여 산 믿음을 가지는 광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